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4세기에 교부 어거스틴이 쓴 신국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원 후에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가 핍박을 받지 않겠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를 보면서 이제는 마음껏 신앙생활 하겠다,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동쪽의 야만 민족이라고 불렸던 게르만에 의해서 로마가 함락을 당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야만 민족에게 멸망을 당할 수가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교도들은 로마의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렇게 무너진 거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이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세워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로마를 굴복시켰던 게르만 민족들이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유럽 지역의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이전보다 더 큰 그런 나라를 통합하면서 세워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무너짐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 가심이 있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속한 나라, 세상 나라들은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그런 나라들을 세워가지만 그런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속에서도 여전히 세워지고 있는 또 다른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두 나라예요. 땅에 속한 세상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심 안에서 세워가시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 비유로 말씀해 주신 천국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천국, 주님 나라에 속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또 어떤 신앙과 삶의 은혜가 있는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 있게 잘 깨닫고 그 나라의 소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선택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7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시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일꾼을 선택하는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3시, 6시, 9시, 11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구는 일찍 부르고 누구는 늦게 불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인의 뜻에 따른 선택이었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11시에도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늦었어도 불러서 선택해 주시니 포도원에 참여하였더라. 주님 나라는 이와 같이 주님의 선택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님이 맞아주시고 주님이 누구든지 붙잡아 주시면 자격도 노력도 공로도 아닌 오직 주님의 그 선택하심 안에서 우리는 구원이나 은혜, 소망과 축복된 자리에 얼마든지 주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주님의 붙들어 주심 안에서 택하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우신 이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심 안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열매 맺고 구하여 기도하고 얻을 수 있고 은혜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님이 택하여 주심으로 얻게 해 주셨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주님께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놓치지 않으시고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요, 최후 승리와 영생의 소망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 것이 바로 주님 나라 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택 속에 참여하게 되는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을 선발을 하는데 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또 경력도 풍성한 사람들이 왔어요. 훌륭한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를 합니다. 근데 지휘자가 한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그랬더니 지휘자가 말했어요. 저 연주자는요, 내 음악의 방향성을 너무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실력이 좋아야 돼, 경력이 뛰어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주인의 기준에 따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뻐해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면 아침에 나온 사람이든지 저녁까지 허송하고 있던 사람이든지 얼마든지 주인의 포도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택하심으로 얻고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니키 크루즈는 뉴욕 브롱크스의 가장 악명 높은 깽단 두목이었다고 합니다. 폭력, 마약, 살인까지도 행하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지지 않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감정과 생각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나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월커슨이 전도했던 그 전도한 지역의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발걸음이 멈추어서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난 아닐 거야. 난 이미 늦었어. 그것은 내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거야.
근데 월커슨이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스스로를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진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얘기가 갑자기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듯 뭔가를 찌르듯이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나중된 자였던 이 니키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 은혜가 그에게 함께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의 삶이 단번에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정말 이제 새롭게 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나는 주님을 먼저 찾은 적도 없습니다. 붙들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와 주셨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나라 천국의 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른 아침이든지 늦은 저녁이든지 주인의 포도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부르심 안에, 택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택은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택하여 주시면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같은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같은 은혜, 같은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그 나라의 소망은 택하심에, 선택하심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 그 주님 안에서 임하신 여러분들의 그 주님 나라 소망 가운데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둘째, 주님 나라에서 받게 하시는 상급.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가? 그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의 생각은 늘 거기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공로, 일한 만큼의 크기만큼 내가 그래도 열심히 잘 행해야만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수 있겠지. 늘 우리는 그런 생각과 기대 속에 살아가는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인의 사랑으로, 주인의 은혜로 주님 나라는 그냥 주님이 기쁨으로 얻게 하시는 상급과 축복이 가득한 나라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은 오래 일한 사람과 늦게 참여한 사람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내가 올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래 일을 했는데 이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15절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신 주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너무 선하셔서 사랑이 충만하시고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도 선하신 주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공로가 없어도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면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긍휼로, 사랑으로 얻고 누릴 수 있는 상급과 축복이 있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주인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얻고 누리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이 되고 주인의 사랑이 충만하고 주인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 힘과 능력보다도 자격 공로 없어도 주인의 그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구하여 얻고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외모를 보잖아요, 자격을 보잖아요, 능력을 보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많이 누릴 수 있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적게 누릴 수밖에 없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볼 때 아버지가 다윗 자기 아들을 볼 때도 뭔가 외적으로 부족해 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추어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시니까 얼마든지 자격과 배운 거, 경력 대단한 거 없을지라도 높여서 채워주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와 같이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얻고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종은 일하는 값을 통해서 기대하고 일한 만큼 평가받는 게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다르잖아요. 자녀는 그냥 사랑 안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얻고 누릴 수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함이 얼마든지 열려질 수 있는 게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강조하는 거예요. 종과 같은 율법에 얽매인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멈추고 우리는 아들이다, 우리는 자녀된 사랑 안에서 유업을 잇는 길로 걸어가라, 상속하실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라. 여러분, 자녀는 상속이에요. 유업을 얻는 거예요. 사랑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붙들고 세워가야 할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아이는요, 곁에서 청소도 도와주고 빨래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같이 해주고 얼마나 그냥 힘이 되고 엄마의 마음에 기쁜지 몰라요. 근데 다른 아이는 못 들은 척 하고요,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이제 저녁을 먹는 거예요. 부모가 저녁을 먹으면서 두 아이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준 아이만 예뻐가지고 맛있는 반찬 도와준 아이만 여러분 먹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자식은 똑같은 거예요. 자식은 똑같은 사랑으로 함께 모여 더불어 먹는 거예요. 식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 온 아이라 할지라도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부모는 똑같이 그 아이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하신 주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얻고 사랑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나라의 상급과 축복이다. 내가 선함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으로 너희가 뭘 그렇게 판단하느냐? 내가 원하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얻고 누리는 곳이 주님 나라라는 거예요. 프랭크 라우박 박사는 평범한 교육학자였는데 어느 날 자기 신앙이 머릿속에만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정말 이 관계의 신앙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그냥 기도하자. 걷든지 일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자. 주님, 저의 모든 생각이 주님 기쁨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기쁨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항상 주님의 기쁨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함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만을 붙드는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언제부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교제하는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이 기쁨이 되니까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기쁨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문맹태치 교육법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70여 개국에서 이 교육법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유네스코 현대문해교육의 기초 모델로 선정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큰 역할을 기여하는 복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니 이렇게 되게 하시더라, 열어가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상급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얻고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기쁨의 좋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주 안에서 구하여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 시절에 고아들을 향한 사역에서 그 시절에 소위 유명한 성공한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맡기고 홀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이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의 시간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오랜 한 시절을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만 읽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사역과 기도가 사역을 위한, 고아들을 위한 기도였다면 그 이후로는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주님의 기쁨과 사랑을 교제하는 기도, 이 기도만 붙들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기쁨만을 사모하며 힘썼던 뮬러가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전보다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42개국을 다니면서 그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복된 역할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시고 성경을 많은 곳에 전달하게 하시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여,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아도 피터슨, 이런 분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신앙과 삶을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얻고 누리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열심, 노력, 공로, 여기에만 여러분들이 힘쓰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얼마든지 맡겨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얻고 누리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다.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은 크시니, 주님은 긍휼이 가득하시니 얼마든지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나라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주님 나라를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 주님 나라는 주님의 선택이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또한 주님 나라는 주님의 기쁨 안에서 얼마든지 얻고 누리는 상급이다. 이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 주님 나라의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에서 많은 여러분들에게도 축복된 역사가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주님 나라 임하심의 의미를 잘 알고 얻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하심 안에서 소망과 담대함에 확신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는 신앙으로 은혜와 사랑 많은 그러한 상급과 축복 얻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주님의 그 나라 안에서 보호하심과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의 축복하심, 은혜와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